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65쪽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다음 구절 여러분이 읽으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런 시간 은혜를 사모하며 아버지 앞에 나온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평화와 기쁨이 가득가득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터 위에 세우는 인생,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앞뒤에 또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예수님의 터 위에 세우는 인생이 됩시다. 시작. 예수님의 터 위에 세우는 인생이 됩시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터 위에 인생을 세우느냐 매우 중요하죠. 가끔 꿈을 꾸면은 이렇게 내가 이렇게 밟는 곳이 막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꿈을 꿀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얼음 위를 가다가 막 밟으면 계속 내려가. 그 막 당황하잖아요. 왜 이렇게 기반이 약하지 여기는? 근데 예수님이 든든한 터가 되면 안 내려가요. 근데 예수님이 터가 안 되면 언제 빠질지 몰라. 함정에 빠짐. 저 어느 외국에 보면은 뭐 이만한 공터가 생겼다면서요. 밑에 굴이 큰 게. 그 왜 생겼는지 몰라. 그걸 메꾸려면 어마어마한 수만 톤의 흙을 퍼부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섰던 자리가 갑자기 내려앉으면 너무 불안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의 터가라면 그거는 내려앉을 수가 없어요. 흔들릴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은 견고한 바위가 되시기 때문에, 견고한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빙산의 일각이란 말 알죠? 바다에 가면은 빙산이 떠 있는데 거기 이렇게 앞으로 드러난 부분을 빙산의 일각. 근데 사실 그 밑에는 8배에서 10배가 더 큰 것이 물 밑에 있어서 작은 빙산 같다 그러면 밑에는 더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드러난 부분은 아주 작지만 그 안에 밑에 숨겨진 부분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빙산의 일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추운 겨울이면 바다도 얼어붙어요. 그게 빙하를 이루어요. 근데 따뜻한 봄이 오고 또 온도가 올라가면 그 빙하가 녹아서 이제 빙산이 돼서 여기저기 떠다니는 거예요. 알래스카에 한번 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 이렇게 배를 타고 지나가면 이게 빙하가 병풍처럼 쳐져 있어요. 그런데 조금 기온이 올라가서 그런지 그것이 이렇게 흘러내려. 큰 산 같은 게 하나씩 흘러내려. 그리고 거기 바다에 떠다니는 거야. 근데 거기에 함부로 부딪혔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왜? 그것은 작은 섬처럼, 저 큰 섬처럼 큰 것도 있고 돛담배처럼 작아 보이는 것도 있지만 그게 작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빙하의 높이, 빙산의 높이는 작은 것은 1m 정도의 높이가 있지만 크게는 약 100m의 100m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큰 얼음 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배들이 거기에 접근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 쇠빙선처럼 아주 특별하게 만들어서 이 얼음을 부수면서 가는 그런 배가 아니라면 보통 배들은 빙산을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빙산은 무쇠처럼 강하고 돌처럼 딱딱하기 때문에 배가 부딪히면 빙산이 깨지는 게 아니라 배가 허물어져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빙산을 보고도 덩치가 큰 배들이 그것을 피해가는 것은 보이는 부분보다 보이지 않는 커다란 아랫부분이 더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에 다닐 때 보면 반 아이들 중에 조금 이렇게 힘이 세고 덩치가 크다고 또 공부를 좀 잘한다고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없어요? 꼭 한두 명씩은 있어. 혹시 여러분 중에 또 그런 사람이 또 누군지 모르지 또. 근데 그런 친구들 꼭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의 어떤 배경을 볼 때 우리가 놀랄 때가 있어요. 그 친구가 그렇게 행하는 것은 뭔가 믿는 구석이 있었구나.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아이의 아빠가 검사래. 그 아이의 아빠가 판사래. 그래서 나는 괜찮아. 경찰서 가도 나는 문제가 없어. 난 마음대로 팰 수 있어. 이러면서 팬다는 거야. 자기 아버지 백을 믿고.
근데 우리는 그 아이의 행동만 볼 뿐이지 그 아이 뒤에 있는 그 아빠가 어떤 권력의 자리에 있는 걸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 아, 저 아이가 부모가 판사구나. 저 아이가 아버지가 지검장이래. 그러니까 제가 저렇게 행동하지. 물론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많지만 이제 아이들은 뭔가 믿을 게 있을 때 함부로 친구들을 폄하하고 또 괴롭히고 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최근에 한 공직자의 임명이 문제가 돼서 하차한 것도 같은 말이에요. 그 아이도 그랬다는 친구들한테. 야, 우리 아빠는 판사들하고 다 친해. 같은 사법고시 동기야. 나는 법정에 가도 아무 문제가 없어. 니들은 나한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 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 모인 곳인데 그런 데서도 친구들을 괴롭혔어. 그 친구 중에 자살의 극단 선택을 한 애들도 있고 자퇴를 한 애들도 있고 대학을 가지 못하는 애들도 있고 그런 거예요. 자, 이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고 클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저런 행동을 할까 보면은 그 뒤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장의 시절들, 부모에게 어떤 관계를 가졌다, 이건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온전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야. 부모로부터 계속 학대를 받았던 사람은 나중에 그분 인간관계가 원만치가 않아요. 왜? 늘 공격을 당할까 봐. 늘 이렇게 먼저 공격하는 스타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계산하면서 살지 못하는 것이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의 모습이에요. 보이는 대로 하루하루 살다가 낭패당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천국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영적인 사건과 능력은 볼 수 없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역의 열매들은 자연스럽게 밖으로 드러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역의 열매를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건물을 볼 때에 그 건물의 지하는 땅속에 묻혀 있기 때문에 지하 구조물을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엑스레이나 이런 걸로 찍어보지 않고는 그 지하가 얼마나 튼튼한지 몰라. 그러나 그 건물이 밖으로 드러난 지상 부분은 다 볼 수 있지만 지하에 묻힌 부분은 뭐가 있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사역을 하면 그 사역의 아랫부분은 보이지 않지만 그 사역자가 쌓아 올린 윗부분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해가지고 별로 그렇게 놀러만 다니시고 그러는데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잘하고 어떻게 저럴까, 이렇게 이해 못하죠. 근데 그분은 남보다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런 그 뒷부분은 모르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쌓아올린 부분은 모두에게 나타납니다.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사람들을 전도하고 사람들을 양육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이런 사역의 열매는 눈에 잘 보이고 잘 드러나요. 모든 사역자는 자신의 사역의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분명하게 보여야 합니다. 사역의 열매는 밖으로 드러나고 밖으로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사역자가 정말 진리 가운데 있는지 진리 밖에 있는지 그 사역이 쌓아 올린 열매의 건축물을 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사역자는 자신이 세운 것으로 판단을 받게 되죠. 사역이 올바르면 어떤 터에 세우더라도 상관없이 아름다운 건축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터가 잘못되면, 기초가 잘못되면 건축물은 아름답게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하 기초가 조금 삐뚤어지면 그 건물은 곧바로 올라가지 못해요. 취약한 건물이 되는 거예요. 기초가 기울거나 기초가 혹 잘못되면 건축물은 똑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높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그러나 사역이 올바르고 사역이 진리의 길을 가면 그 사역자가 쌓아 올린 모든 사역의 열매는 아주 풍성하게 맺어지게 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과 아볼로의 사역을 터 위에 세운 건축물로 평가하고 싶었고 터 위에 세운 높은 건축물로 그 열매를 보기 원했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진리를 판단했던 자가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기 전에 아담이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을 또 모든 공간과 자연을 먼저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만드신 후에 마지막 6일째 인간 아담을 만드셨어요. 아담이 창조됐을 때 그 지구는 모든 것이 완벽한 형태로 다 갖춰져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아파트가 다 된 다음에 입주하는 것처럼 이미 아담이 태어났을 때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었어요.
나무와 풀과 모든 짐승과 해와 달이 이미 다 만들어져 있었어요. 아담은 그 모든 자연을 보면서 자연의 아름다움만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 자연을 보면서 그 속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볼 수 있었어요. 그 자연의 기초가 되시는 하나님을 아담은 볼 수 있었어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우리 자막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의 역사 가운데 다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능력과 신성이 이미 다 그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담은 자연과 만물을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 꼭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인간이 타락하면서 문제가 생겨요. 인간에게 교만이 왔고 인간은 타락합니다. 더 이상 자연과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볼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들의 영안이 닫혔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들에게 자연은 그냥 자연일 뿐이에요. 저건 돌이고 저건 나무고 저건 짐승이구나. 태양은 그냥 태양일 뿐이에요.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들은 도무지 볼 수가 없는 눈뜬 소경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과 자연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타락한 인간들은 태양을 보면 태양신을 섬겨요. 저 태양을 누가 만들었는지 그걸 몰라. 그러니까 태양을 보면 태양이 빛이 있네. 저건 신이야. 태양신을 섬겨. 나무와 돌을 보면 그들에게 복을 달라고 비는 존재가 됐어요. 그리고 보이는 자연을 숭배하고 보이는 것을 숭배하고 절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었어요. 이것이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역의 어떤 열매보다 사역의 어떤 성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밑에 있는 기초, 터라고 말해줍니다. 어떤 사역자가 열매가 크고 성과가 많다면 그것은 그 사역자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사역자가 터를 잘 잡았기 때문에. 터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사역자가 열매가 크고 성과가 많다면 그것은 그 사역자가 잘나 그런 게 아니에요. 터가 훌륭하기 때문에, 터를 잘 잡았기 때문에. 그 사역자의 기초는 튼튼한 거예요. 웬만한 데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기초가 튼튼해야 건물도 사역도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기초는 건축물을 높이 올리기 위해서 비례적으로 더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진이 많은 곳에서는 집을 질 때 반드시 의무조항이 내진 설계를 해야 돼요. 지진에 견뎌낼 수 있는 설계를 하기 때문에 기초를 다른 것보다 2배, 3배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63빌딩의 기초가 우리 부영 아파트하고 비교될 수 있을 것 같아요. 20평, 25평 제일 높은 거. 그 기초하고 63평짜리는 기초가 달라. 그 바람이 불어도 이 63빌딩을 흔들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초는 특별한 거예요. 그 기초가 그만큼 중요하고 터가 중요하다. 사도 바울은 비록 자신의 사역이 건축자처럼 높이 쌓아 올렸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터 위에, 예수님의 기초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이 모든 건축물의 기초가 되는 그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인생이라, 세워진 교회야. 바울이 전하는 설교는 예수님을 전합니다. 바울의 설교가 강력한 것은 그의 논리력과 말의 화려함이 아니라 그의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에 그의 설교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터 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복음은 강력한 진리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이 닦아두신 진리에서 출발하지 않고 사역자의 어떤 개인의 생각이나 어떤 세속적인 철학에서 출발하면 그 복음은 진리가 되지 않고 거짓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거기에 섞고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각으로 빼버리게 되면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세워진 복음이 아니라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다 그래요. 출발은 다 기독교로 출발했는데 예수가 빠져버렸어. 자기가 중심에 있고 자기가 주인이야. 초대교회에 이미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서 복음을 듣고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 것에 현혹이 되었고, 사역자들의 열매만 그냥 보기 좋게 풍성하면 예수님이든 아니든 상관하지 않아요. 꽁 잡는 게 매라고. 꽁만 잡으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중요해? 병 고침 받으면 되는 거지 예수님이든 아니든 뭐 상관이 있어? 거기 가면 병 고친대. 나는 그런 건 몰라. 성공한다면 예수님이든 아니든 상관없어. 우리 선배들이 그런 말 했어. 교회가 부흥할 수만 있다면 목사들은 사탄하고도 손을 잡는다고. 왜? 교회 부흥이 너무 간절해서. 사탄이 좀 축복해줘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좋겠어. 왜? 남들에게 너무 멸시당하고 살았어. 교회 몇 명 모이냐? 10명이. 아이고, 전에 15명 모이더니 5명 줄었네. 그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지. 시찰에 가기도 싫고 노회 가기도 싫어. 가면은 목사들이 꼭 요즘 많이 모여요? 부흥했어요? 몇 명이나 모이세요? 참,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잘못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 목사에 대한 평가를 몇 명이 모이느냐로 평가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목사들은 할 수만 있으면 끌어모아야 돼. 예수의 논리가 아니야. 경영학적인 어떤 마케팅법을 해서라도 사람들에게 선물을 줘서라도 끌어모으는 게 최고야. 꽁 잡는 게 매야. 예수가 그 목회의 기초가 아니야.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매력적인, 사람들을 웃기고 재미있게 하고 흥분시키는 그런 설교의 소재를 찾아. 예수가 중심이 아니야. 많이 모이니까 헌금도 많아지고 이게 성공한 목회지. 그러나 그가 진정 예수님의 터 위에 목회를 세워가고 있는가? 우린 심각하게 물어봐야 돼. 요즘도 이게 주목을 받는 사역자들이 있어요. 젊은이들인데 뭐 이렇게 기적도 행하고 말씀도 능력 있고. 그런데 우린 그것만 가지고는 몰라. 정말 그가 예수님의 터 위에 세워져 있는가? 그걸 우린 물어봐야 돼. 고린도 교인들은 어떤 사역자를 판단할 때에 예수님의 진리의 터 위에 있는가를 보고 판단해야 하지만 그것으로 판단하지를 못했어. 드러나는 열매가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그들은 판단하고 파벌을 나눴어. 누가 더 훌륭하다, 개바다, 예수다. 또 예수파도 있어. 거기는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별파를 담아. 그들에게 그 사역자의 진리의 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역의 열매였어요. 눈으로 드러나는 것만 그들은 중요하게 여겼어요. 예수님이든 아니든 꽁을 잡으면 그걸 매라고 생각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부분을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진리가 된다. 예수님 외에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진리도 없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모든 복음이 세워져야 하고 모든 설교가 세워져야 하고 모든 사역이 세워져야 한다고 바울은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진리로 오셨습니다. 그분의 행동과 모든 말들이 다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자막에서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진리가 세워지지 않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진리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구도자가 되어서 진리를 찾아놨어요. 어떤 저의 시골에도 보면 어떤 분은 돌을 닦으러 간다고 산 위로 가서 몇 달씩 있다 내려. 또 어떤 분들은 무슨 구도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무슨 철학자처럼 다니는 분도 있고. 진리를 찾기 위해서는 모든 종교는 기도의 수련의 과정을 겪습니다. 수련을 많이 닦으면 진리에 대한 남다른 통찰력과 뛰어난 안목을 갖는 것은 사실이겠죠. 진리에 대한 수많은 말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죠. 그래서 어떤 스님은 10년 동안 앉아서 잠을 잤대. 앉아서. 왜? 구도자가 되라고. 진리를 깨달으려고. 진리를 찾는 자들의 공통점은 진리를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다는 거예요.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를 찾거나 진리를 구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모든 말씀은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모든 행동은 진리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속성은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처럼 진리를 구하거나 진리를 알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한마디 한마디는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진리의 터는 다른 것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진리를 알고 있는 예수님이 모든 진리의 기초, 터가 되고 모든 진리의 기반이 되고 모든 진리의 시작이 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제외하고 우리는 진리를 알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신적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진리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진리를 잃어버려서 수많은 수양과 수련으로 진리에 이르고자 하지만 결국 아무도 진리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오직 신만이 진리를 정확히 아십니다. 예수님은 신이시고 예수님은 전능자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모든 진리의 기준이 되십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에게만 진리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자막에서 또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만이 진리가 충만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얘기하세요.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시작.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다른 데서 진리를 찾지 마세요. 인간은 절대로 진리의 기준이 될 수 없고 인간은 진리를 알 수 없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판단이 기준이야. 진리의 척도가 돼. 아니, 오직 하나님만이 진리시고 그분만이 진리의 기준이 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진리를 잃어버린 채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고 싶으셨고 진리를 전하고 싶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외치면서 거짓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틀린 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주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마음이 찔렸고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들은 진리에 붙잡히지 않고 자신의 생각으로 종교의 탑을 쌓아 올린 자들이었어요. 그 자신의 노력으로 신앙의 탑을 쌓아 올린 자들은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노력했던 자들은 예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어요. 왜? 예수님만이 진리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거 불평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나오면서도. 왜 예수님만이 진리냐고. 왜 예수 믿어야 꼭 구원받느냐고. 우리 아버지는 불교 믿었는데 구원이 없냐고. 이래. 그 불만이야 그분은.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의 길이 있는 거 아니냐고 말이에요. 왜 예수님만이 진리가 되는지 사람들은 알지 못해.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주장하면 심하게 비웃어요. 왜 구원의 길은 예수님께만 있냐? 왜 석가모니는 없냐? 마호메트를 믿으면 지옥 가냐? 공자를 믿으면 천국에 못 가냐? 엉뚱한 사람들 알았어요. 이들은 예수님만이 진리인 게 기분이 나빴어요. 예수님만이 진리인 것을 비방하고 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들어오면 거짓은 진리를 죽이고 싶어 해요. 부패한 사회에 한 사람이 의롭게 살려면 왕따 당한다는 거 아시죠? 지만 잘난 체하고 저놈을 우리 함정에 다니엘 같은 경우 우리 함정에 빠뜨리잖아. 예수님이 진리를 말하면 말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진리의 말이 너무 듣기 싫어서 예수를 죽이고 싶어요. 저놈의 입을 다물게 해야 돼. 아이, 듣기 싫어. 거짓은 진리를 매우 싫어. 예수님은 진리를 말했기 때문에 죽임 앞에 던져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0절 말씀 자막에서 또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그 진리의 말씀을 말한 나를 너희는 이렇게 죽이려 한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했는데 왜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서 진리를 전하는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예수님은 진리를 전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진리를 전하는 예수님을 죽이도록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진리를 전하면 전할수록 예수님은 더 미움을 받고 더 욕을 먹어야 하는 비참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요즘 새벽 기도에 에레미야서를 이제 공부하는데 에레미야가 이렇게 많이 핍박을 받아요. 미움을. 심지어 자기 고향 사람들, 아나도 사람들이 이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며요. 에레미야가 외국으로 도피해 있어요. 몇 달 동안. 참 답답하죠. 예수님이 죽었던 이유는 진리를 전했기 때문이고 진리를 외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원인은 진리를 말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진리라고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실체이고 타락한 인간들이 진리를 대적하는 모습입니다. 목회도 그래요. 좀 잘못해도 물론 그것이 뭐 이렇게 긍휼을 눈으로 바라보는 거하고 이제 바른 것을 따지는 것은 다르지만 좀 잘못해도 그냥 다 덮어주고 다 사람이 그런 거라고 이렇게 해야지 이제 재미있지. 그걸 자꾸 장로님이 그래서 되겠느냐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불편해요. 그런 목사님은 좀 불편해. 저 목사님 어디 기회만 되면 다른 데로 갔으면 좋겠어. 우리 장로들 보고 자꾸 지적을 하고 저래서 물론 지적하는 목사님도 잘못된 것이지만
그걸 들은 장로님들은 불편하게 여겨요. 목사님이 자꾸 장로들을 같이 지적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래? 우리가 뭐 사람이냐? 우리가 천사냐? 사람인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양자가 이제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뭔가 자기 부족한 부분을 자꾸 누가 얘기하면 굉장히 불편해해요.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알려주고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이 진리입니다. 진리란 어떤 실체가 있습니다. 그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했던 모든 설교가 진리이고 예수님의 모든 행동이 다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자막에서 또 한번 읽어보죠.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라는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알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진리가 누구예요? 그건 예수님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우리를 죄의 포로에서, 우리를 율법의 노예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예수님은 죄악에 빠진 모든 자들에게 진리로 자유롭게 해주고 싶었어요. 예수님의 진리만이 모든 종교와 모든 신앙의 기초가 되고 모든 신앙의 완성이 됩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가서 신문을 받게 됐는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은밀하게 자기 방으로 들어오라 그래서 대화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예수님께 묻는 그런 대화의 내용이 요한복음 18장에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를 위해서 태어났어요. 진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빌라도는 로마 시민권자이면서도 총독이야. 그는 큰 권세를 가졌지만 하찮고 초라해 보이는 예수님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진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알려주고 진리를 듣는 자는 모두 구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자신의 신앙을 삼기 위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단지 범죄자로서 신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진리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답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진리를 다 가르쳐 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정 믿고자 하는 자에게는 그가 비록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진리를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고 예수님을 자신의 신앙의 터로 삼지 않는 자에게 그가 비록 총독이고 권력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 함구하십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겉은 보았지만 진리의 터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결국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빌라도에 대한 말을 한 번씩 언급해. 여러분, 진리란 이미 터가 있어요. 진리는 추상적인 거나 환상적인 게 아니에요. 진리는 터가 존재하는 실제이고 현실입니다. 진리는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기준이고 진리란 올바른 것과 틀린 것을 나누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선악을 나누는 기준은 예수님이 됩니다. 그 사람이 선한가 악한가의 기준은 뭐예요?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믿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수를 모신 사람은 선한 사람, 그러나 예수가 없는 사람은 악한 사람. 예수님이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이 돼요. 이런 진리의 기준과 기준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선과 악에 대한 기준, 올바르고 틀린 것에 대한 기초가 되십니다. 이런 선과 악, 참과 거짓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인간이 수많은 시간 동안 수양과 수련을 해도 절대로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의 인생은 더 혼동스럽고 오히려 더 난해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수련과 수양으로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를 알고자 했지만 모두가 다 실패했습니다. 어떤 인간도 진리를 알 수 없어요. 오직 진리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의 터 위에서만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진리를 삼지 않고 예수님으로 진리의 터를 삼지 않으면 어떤 수양과 수련도 우리를 진리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진리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말이 진리의 명제예요. 바로 예수님이 진리야. 예수님 외에 또 다른 진리는 없어요. 예수님에게 나오지 않으면 진리를 찾을 수 없어요. 모든 인간들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후에 쫓겨나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다시 진리를 찾고자 수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수많은 종교도 만들어 보고 학문으로 수양으로 도를 닦고 진리를 찾았지만 그들은 진리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진리란 인간의 머리로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진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에게 다시 진리를 깨우쳐주고 가르쳐주고 싶으셨어요. 그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자세히 보아야 우리는 진리를 깨닫게 되고 진리를 알 수가 있어요. 만약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자비하심과 그의 인자하심으로 예수님을 보내지 않으셨다면 모든 인간들은 진리를 모른 채 진리를 열심히 찾다가 결국 진리를 알지도 못하고 죽어서 지옥에 떨어질 존재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로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을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자로 거짓된 세상에 보내주셔서 인간들이 진리를 보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셨습니다. 진리의 털을 바로잡게 해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이고 그분의 자비하심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의 사역들을 바라볼 때 신앙과 믿음의 답을 쌓아 올리는 그 높이를 보았고 그 열매를 보았어요. 겉으로 드러난 화려한 모습만을 고린도 교인들은 보고 평가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능력과 영성들을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또 은사도 밖으로 드러나는 은사들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능력과 영성들을 더 쌓아 올릴 수 있다면 어떤 신앙도 받아들이고 어떤 신앙도 따르려고 했던 자들이 고린도 교인들이었어요. 이럴 때 사도 바울이 나타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신앙의 건축물보다 신앙의 터, 신앙의 기초가 더 중요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함을 다시 깊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높은 신앙의 탑을 쌓아 올린 것은 바로 예수님을 기초, 예수님을 터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쌓아 올린 그들의 신앙은 견고하고 튼튼하고 매우 높았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진리로 쌓아 올리지 않고 바로 예수님으로만 신앙을 쌓아 올렸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로 인하여 진리의 기초를 아는 자가 되었고 진리의 터 위에서 진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진리의 교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란 겉으로 수양과 수련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처럼 때로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진리란 겉으로 나타난 부분이 아니라 나타나지 않는 그 기초, 터를 보아야 하고 나타나지 않는 중심을 보아야지 우린 진리를 바로 평가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의 진리는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고 진리를 연구하고 진리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오늘도 실현합니다. 그러나 진리 대신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알지 못하면 결국 이 세상에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리를 알 수 없게 됩니다. 오늘도 진리를 스스로 터득한다고 개똥 철학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정신이 돌기도 하고 비참하게 되기도 하고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결국 진리를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바른 진리가 되십니다. 빙산의 일부를 보고 빙산의 전체를 다 보았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결국 보이지 않는 빙산에 부딪혀서 타이타닉 호처럼 침몰하는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면 거짓된 인생을 살게 되고 거짓에 사로잡히는 인생이 됩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께 나와서 진리를 알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리란 보이는 부분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진리란 자신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터 위에서 진리를 알아갑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으로 진리의 터를 삼고 그분 위에 신앙생활을 하면 진리를 아는 자가 되고 진리에 사로잡히는 축복된 인생이 됩니다. 성도들은 진리를 쫓는 자들입니다. 성도들은 진리를 아는 자들입니다. 비록 성도의 삶 속에서 아직은 진리가 나타나지 않고 진리가 매우 연약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성도의 삶이 진리가 아니고 심지어 거짓으로 가득 찬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께 나오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족해도 예수님께 나오면 우리는 진리를 결국 깨닫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됩니다. 진리에 이르기 위해서 어떤 수련의 탑을 쌓아 올리고 어떤 수양의 탑을 쌓아 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도의 삶의 기초가 바로 예수님이 되셔야 합니다. 당신의 삶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그걸 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제 그 안에 뿌리를 박고 그 안에서 세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터로 삼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리의 터 위에 자신의 인생을 쌓아 올려야 해요. 성도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예수님 위에 쌓지 않는 성도는 결국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종교적 열심의 터 위에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희생으로 신앙생활의 터를 쌓고자 유대교 랍비처럼 천주교 사제처럼 열심히 살아도 결국 다 버림을 당하고 맙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진리의 터 위에 자신의 신앙을 차곡차곡 쌓아 올려가야 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진리가 없고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점점 예수님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생소한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어떤 터 위에든지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구원을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야. 그 큰 오산이 있으면 작은 오산도 있을까요? 웃지도 않는 거 보니까 여긴 오산을 모르는 것 같아. 큰 오산이, 큰 착각이란 얘기죠. 착각이에요. 예수님을 무시하면 구원의 터는 없어요. 오직 예수님으로 삶의 터전을 쌓는 자가 천국에 올라가면 그의 의로운 행실도 그의 종교적 열심도 전혀 점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천국에는 예수님의 터 위에 살았는가만 살펴보고 체크하게 됩니다. 성도는 아무리 신앙의 건축물을 화려하게 쌓아 올려도 예수님의 터 위에 그 신앙을 쌓아 올리지 않으면 천국에 한 발자국도 들여놓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100% 예수님 때문이에요. 성도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의 터 위에서 바울의 가르침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성도는 자신의 터 위에 자신의 신앙 위에 건축물을 올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도가 예수님의 터 위에 자신의 신앙을 쌓아 올리면 그 신앙은 천국에 이르게 되고 그 터로 인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에 산상수훈에 보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곧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위에 지은 집이에요. 어떤 부유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2개의 빌딩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훌륭한 건축가 2사람을 모셔놓고 돈을 똑같이 주고 멋진 건물을 지어보라 그랬어요. 한 건축가는 그 돈을 가지고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어마어마한 그런 빌딩을 지었어요. 누가 보기에도 정말 너무 화려한 건물이에요. 그런데 또 한 사람 건축가는 보기에는 좀 투박하지만 아주 기초를 튼튼히 한 아주 든든한 그런 건물을 세웠어요. 결과적으로 지진이 왔을 때 그 보기 좋게 화려한 건물은 쉽게 허물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나 보기에 투박하지만 그 기초가 튼튼한 빌딩은 능히 지진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인생이 되길 원하세요? 옆에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인생이 되길 원하세요? 시작. 어떤 인생이 되길 원하세요? 화려한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까? 내 삶 위에 기초를 세우면 안 돼요. 그러나 보기에는 좀 투박스러워도 남들 보기에는 별로 인기가 없어도 예수님의 터 위에 인생을 세워간다면 그 집은 완전한 집이고 그 집은 견고한 집이고 어떤 지진도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는 진리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진리의 터 위에서 신앙생활을 쌓아가야 합니다. 진리의 터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싫고 예수가 거북스러우면 진리에 이를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의 진리의 터가 어디에 있는지 그 기초가 무엇인지 다시 점검하고 다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내 인생은 예수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의 신앙의 집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의 기초가 예수님에게 있지 않고 내 신앙의 터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는다면 내 신앙의 공통탑과 모든 수고와 노력은 다 어느 날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 세상에 통일교회 문선명이나 신천지 이만희는 예수님의 터 위에 예수님의 기초 위에 자신의 신앙생활을 쌓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 신앙이 올바르고 그 신앙이 진리에 이르고 그런 신앙이 구원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오고 우리가 새벽기도 나오고 우리가 직분을 받고 교회에 봉사를 하기 전에 내 신앙의 기초가 어디인가를 먼저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터 위에서 신앙생활하지 않는 자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인생의 집이란 쉽게 진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마지막 심판을 이길 수 있는 집을 우리는 지어가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던진 그 말씀을 주의 깊게 살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터 외에 어떤 터도 없고 어떤 진리도 없습니다. 오직 진리는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터가 예수님이 된다면 우리는 잘나지 않아도, 우리는 의롭지 못해도, 우리는 높은 신앙의 건축물이 없어도 기초가 되어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기초는, 가장 중요한 터는 내가 만들지 않았고 우리가 만들 수 없습니다. 만들어진 기초의 터 위에 저절로 모든 것은 쌓아졌습니다. 예수님을 기초와 터로 삼는 자는 하늘 높이까지 도달하는 자가 됩니다. 그런 자는 예수님이 저절로 좋고 예수님을 저절로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은 그 자를 위해서 모든 역사를 대신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터 위에 있는 자는 반드시 진리를 아는 자가 되고 반드시 진리에 이르는 자가 되고 반드시 진리를 완성하는 자로 예수님은 평가해 주십니다. 진리를 아는 자는 이 세상에 어떤 자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핍박도 예수님께서 다 막아주십니다. 이 세상에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시고 영원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진리만이 세상을 이깁니다. 오직 진리만이 우리 인생을 올바르게 인도해 줍니다. 자식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키우면 이 세상을 정복하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진리를 알기 원하고 진리의 터 위에 자신의 인생을 두기 원합니다. 진리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진리란 예수님을 터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타락한 존재로서 본능적으로 진리를 멀리하고 본능적으로 진리를 외면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타락의 죄성과 타락의 본능과 오늘도 열심히 씨름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 세상의 흐름에 떠내려가서 진리와 점점 멀어지고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는 인생이 됩니다. 이제 세상과 싸우고 자신과 싸워서 진리 대신 예수님의 터 위에 자신의 신앙생활을 쌓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진리를 보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진리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몸부림쳐야 됩니다. 애써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 나오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열정으로 예수님으로 터를 삼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십니까? 이제는 진리 대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잠자는 내 영혼을 기도로 깨워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신의 신앙의 건축물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터로 삼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처럼 기도하고 아볼로처럼 기도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기도는 진리로 나가는 첫걸음이 되고 기도는 예수님께 나가는 첫걸음이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무기력한 신앙생활에 무기력증으로 허덕이다가 자신의 터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예수님을 깊이 알고 진리에 사로잡히는 축복된 인생을 살려면 우리는 깊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깊이 기도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왜 예수님이 진리의 터가 되는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인생을 살 때 진리를 아는 자와 진리를 모르는 자를 예수님이 똑같이 공평하게 대우하시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한마디가 나는 너를 모른다. 너도 나를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알겠느냐? 진리를 아는 자, 곧 예수님을 아는 자, 그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를 예수님께서는 두 팔 벌려서 어떤 재앙도 미치지 못하게 막으시고 모든 축복이 임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모르는 자에게 절대로 팔을 벌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오직 진리를 찾고 구하는 자에게 그 은혜의 팔을 벌려서 모든 것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진리의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시고 진리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물리쳐 주시고 진리의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복을 끌어오십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만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예수품교회 성도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터 위에 진리로 충만해 주시고 진리로 건축물을 쌓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복을 받는 예수품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찬양하시겠습니다.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적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3절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